참 진짜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 중인데, 또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의 부와 명예, 또 안전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또 이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참 많이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살이만이 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대상이고 또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온 세상이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왜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또 행여라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리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도 이 우한 폐렴 말고 이 일반 폐렴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죽는 줄 알았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이 일반 폐렴은 예전만큼 무서운 병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냐면 이 치료 방법이 있으면서, 이 치료약이 있으면서 더 이상은 그렇게 두려운 이 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처럼 원인도 모르고 또 치료약도 없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간다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모태로부터 이렇게 세상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두려움을 가장 먼저 그 신생아가 느낀다고 합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죄를 짓고 나서 느꼈던 감정도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정말 필연적으로 항상 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읽어봤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득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엄청난 배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 안전한 곳에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되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도 두렵지만 사실 우리가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종 코로나는 아직은 참 언제일지 알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안정기에 접어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백신이 개발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영원히 그리고 평생 동안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결국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재난과 같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가득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죄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비록 신종 코로나라는 육체의 질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의 질병에 걸린 채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두려움 속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과 초점이 지금도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두려움 가운데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사명을 간직한 채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맞춰진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 가장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나의 생업에 큰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이 되면 또 전도하기 힘들어지는데 사람들이 또 교회를 향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한숨을 짓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 저희 교회의 전도팀 대원들이 아마 다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얼른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더 쓸쓸하고 춥게 느껴지는 이 겨울이 속히 지나고 따스한 봄이 되어서 예전처럼 다시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경찰서에서 시설에서 그리고 교회 앞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기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까지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4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고 또 소외받고 분열되고 차별받고 미움받는 사람들은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분열되는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한숨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암울할 때 저는 따뜻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합신교단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이 미랄 복지재단에서 이 독거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신종 코로나 예방 선물 상자를 이렇게 나눠 드렸다는 기사인데, 이제 그 안에는 뭐 마스크, 그다음에 면역에 도움이 되는 홍삼, 비타민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마스크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피할 길을 분명히 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와 또 성숙하게 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여건 속에서 정말 힘써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 애써야 할 때입니다. 또 이때를 틈타 교묘하게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고 전도의 문을 막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앞세운 이 사탄의 간사한 계략에도 깨어서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생존 전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세어놓고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때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앞에 참 눈물 흘리지 않고는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때도 지혜롭게 지나게 하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